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지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와 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친구는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이다라고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을 하면은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죠. 친구가 말을 하면은 꼭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또 누구입니까? 적을 보르니까 싸움의 상대자라고 국어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 욥기를 읽다 보면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요, 2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해가지고 욥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따뜻한 친구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여가지고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는데요. 어떠한 말을 하는가? 차갑게 비난을 합니다. 이 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싸우려고 드는 적의 모습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들인데 왜 적같이 그렇게 욥을 힘들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닷의 경우, 이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빌닷의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란 그냥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인과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혼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약간 더 풀이해서 쉽게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TV를 많이 보면은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인과관계는 아닌 것이에요. TV를 봤을 때 성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TV를 본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TV를 보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TV를 보지 않아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인과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하느냐? 빌닷이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잘못을 행합니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비난을 합니다. 욥에게 외식하지 말고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한 말을 충고가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닷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답을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과거로 돌아보게 되면은 과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부탁하건대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워라 하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빌닷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판단하기 힘들 때는 역사가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가르치는지 잘 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혜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요.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조상들에게는 배울 것이 많다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죠. 과거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타는 될 수가 있지만 또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닻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방향은 제시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쓰여진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과거를 반석 삼아서 내일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일을 과거를 반석 삼아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인과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의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상들이 과거가 이런 인과관계를 가르쳐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갈대를 비유를 합니다. 갈대를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갈대를 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갈대가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갈대가 물 없이 자라나겠는가 하면서 11절에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죽고 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갈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갈대가 죽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빗대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그 이후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13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건하지 못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욥에게 죄가 있어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미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을 기댈 수가 있겠는가? 안전하게 기댈 수가 있겠는가? 누가 거미줄에 기대겠습니까? 거미줄이 그렇게 약한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거미줄에 기댄다고 해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욥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죄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거미줄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곧 끊어지고 네가 쓰러질 것이다. 지금 쓰러지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예를 16절부터 22절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정원이 있는데 동산이 있는데 거기 식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원에서 식물을 뽑으면은 그 식물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욥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 너를 그 정원에서 뽑으셨기 때문에 네가 죽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뽑아버리지 않는 분이다. 그러한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재앙으로 인해서 죽고 있는 것은 쓰러지고 있는 것은 욥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게 솔직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절대로 아니죠. 이게 친구가 할 말입니까? 이런 말은 적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싸우려고 들면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말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힘든 말을 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고 또 동산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너 죽고 있는 거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20절에 나오죠. 욥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상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욥기서를 1장부터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충고가 잘못된 충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욥 네가 악인의 장막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22절에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교만해서 스스로 나는 온전하고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1장부터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성경 말씀 같은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것만 외운 다음에 이 말이 이런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욥기서를 1장부터 읽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교만해서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한 사람은 욥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을 버리셨다라고서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닷은 와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위로가 아니라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욥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참 서럽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이 확신을 했어요.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계신다.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말을 빌닷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성급하게 잘못 생각해서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어떠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령님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모든 말이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건설적인 말을 하는 사랑과 따뜻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